다 같이 찬송가 38장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성시 교독합니다. 성시 29번입니다. 시편 65편 성시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거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전을 날 위에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중에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의 모든 짐을 주 앞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허락하신 평안과 은혜로움 가운데 정말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무거운 짐을 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시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무겁고 어려운 짐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날 이 땅을 바라보면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또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심해지고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많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던 사업장들은 이제 모든 것들이 스톱이 되어지고 록다운 되어서 이제는 집 밖으로 나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점점 심해져가는 이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또 여건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이 시기에 우리를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영적인 평안함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런 어려움들을 통과하여 우리가 정말로 기쁨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을 허락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어려움들을 통하여 정말로 그들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친족과 형제들을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들의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또 이런 위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그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심령들, 또 우리 산예등불교의 모든 가정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한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과 신앙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세상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산이등불교회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책임지시고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듣는 모든 귀가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점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52페이지입니다. 에스더서 2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 앞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같이 보겠습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한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에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말씀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간 사람들과 반대로 그냥 그 지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남은 자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2대 왕인데 이 왕은 그리스와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라미세전이라는 아주 중요한 세계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 전투가 있었고 또 플라티아라는 전투가 있었는데 이것이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전쟁을 했었던 그 가장 중요한 전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두 번 다 패전을 하게 됩니다. 두 번 다 패하고 나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어떤 의욕을 상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만 유흥과 향락에 빠져서 그 인생을 지내게 되다가 결국은 암살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쟁에 지고 돌아왔던 그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이제 에스더를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를 36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남기고 간 많은 문화들, 단어들, 언어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여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했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더서가 기록될 때쯤이면 언제쯤이냐 하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고 그들이 다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건들이 일어난 후에 약 30년 후,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한 지 한 100년 정도 되어지는 그런 기간 동안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페르시아 지역에, 이 바벨론 지역에 계속 머물렀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36년을 일제 강점기를 지냈을 때도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던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들을 잘 안 쓰는데 우리 단무지를 예전에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닭광이라 그랬어요. 닭광. 단무지라고 안 하고 닭광 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젓가락을 뭐라고 했습니까? 와르바시. 뭐 이거 아실 정도면 우리가 나이가 제법 된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될 수 있죠. 그리고 요즘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예전에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그 국민학교라는 그 단어도 뭐 일제히 잔재다 해서 초등학교로 우리가 바뀌게 되었죠. 우리 도시락 점심시간 되면 도시락 까먹었죠. 그런데 예전에는 그걸 다 뭐라고 했습니까? 벤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대답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세대가 많이 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36년간을 우리가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잔재들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년을 그 바벨론을 이어서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70년을 마치고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돌아갔던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말할 것 없는데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의 삶이 어땠겠습니까? 거기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다 돌아갔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도덕적인 해이가 있는 사람들,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시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는 좀 동떨어져서 살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자기가 편한 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이 사람들,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그 사람들을 다 죽이시고 벌하시고 병을 내리시고 그렇게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여기 에스더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지역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잠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많은 우연들이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엽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고 나서 우연히 그냥 왕비에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왕비가 그걸 거절합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그 같이 있던 다른 신하들과 논의를 했더니 왕비를 패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왕비를 패하게 되죠. 그래서 왕비 자리가 비게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다른 왕비를 얻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연히 에스더가 선발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에스더가 선발되어지고 그 아저씨 모르드게가 그 대궐문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연히 암음모를 듣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것을 알려서 이 모르드게가 나중에 또 우연히 높아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참 재밌는 것은 이렇게 암살 음모를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했어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 음모를 어떤 사람이 아래에서 자기가 살았는데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것이 궁중실록에 기록이 되었는데 나중에 이 왕이 정말로 잠이 오지 않아서 우연히 그 실록을 보다가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상을 다시 내리게 되어지죠. 이런 우연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연이 반복되면 그건 필연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떤 일들이 생겨졌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든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 운이 좋아서 운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 우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들의 의지,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들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필연적인 사건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호주에서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갑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젊은 친구들이 왔다 가기도 하고
그런데 한 청년이 오래전에 호주에 왔었고 저와 어떤 인연을 맺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잘 살고 있다고 이렇게 가끔 연락을 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잘 살았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황장애가 와서 자기가 지금 정신과 치료도 받고 하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메시지가 왔어요. 제가 그 청년에게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병들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사고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 잘못된 일이 생겨,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 거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일들을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감기를 걸릴 수도 있고요. 지나가다 접촉사고가 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일어나는 일들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그 돌을 거기다 두시고 내 발을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우연적인 사건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기 때문에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우연들을 모아서 역사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내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우리들의 삶이 돌아서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필연적인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섭리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정신병, 그 공황장애가 생겨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제가 그 말을 해줬습니다. 네가 잘못해서 네가 하나님께 벌 받는 게 아니다. 누구에게나 공황장애가 올 수 있어요. 그 연예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황장애 때문에 고생한 연예인들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많이 하는데 그 사람이 다 잘못해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내 삶과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우연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종이가 있는데 이 종이를 떨어뜨릴까요? 아니면 이 종이를 계속 잡고 있을까요? 떨어뜨릴까요? 아니면 잡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다 그러면 난 떨어뜨릴 거고, 떨어뜨릴 거라 그러면 전 잡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떨어뜨리는 걸 원하실까요? 붙잡고 있는 걸 원하실까요? 과연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걸까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제 의지예요. 제가 떨어뜨릴 수도 있고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작은 일들이지만 그런 우연들, 그런 의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거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거고 또 그 우연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퍼즐을 맞추어 가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에스더에 많은 우연이 나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우연히 에스더가 왕비에 뽑히게 되었고 정말로 우연히 모르드게가 그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게 되었고, 그런데 그것이 우연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연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가려고 하시는 큰 뜻을 이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오늘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빨리 돌아서야죠. 그런데 우연히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우연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 건가를 생각하면서 그 섭리를 깨달아가고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옮겨 나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다. 지혜로운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수동태적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수동적인 것보다 능동적인 삶의 자세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동적인 것은 남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는 거지만 이 능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맞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 에스더서를 가만히 읽다 보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는데 에스더는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된 것은 에스더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왕비로 뽑혀서 왕비 자리에 앉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중에 높아집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무언가를 크게 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인정받아서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앉혀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하만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왕이 하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만의 계략 때문에 죽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어져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킬 수 있게 되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작업들을 하셨는데 그 작업들을 하실 때에 에스더도 사용하시고 모르드게도 사용하시고 하만도 사용하시고 왕도 사용하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수동태적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 것 같은데 거기서 제일 강조되는 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자꾸 드러나요. 자기가 자꾸 중심이 되어져요. 내가 능동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수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저를 도와주시기만 하면 돼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내 자존심 세우기를 좋아하고 내 위신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헌신하다가 자존심이 상해. 자기 위신이 좀 깎여. 내 상식선을 좀 벗어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화가 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지지고 볶아다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고 나를 드러내고 내 자존심이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고 내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내가 옳고 내 방식이 맞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중요하다. 네가 옳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잠언서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다. 내가 모든 것들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결제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죠. 내가 무언가 만들어간 것 같고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도 다 내 거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좋은 직장 가지고 있었고 내가 좋은 집에 사는 거고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이만큼 누리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셨다 나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인 삶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수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 영상을 보면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11조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영상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어떤 분은 11조를 해야 된다, 어떤 분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런 고백을 한다면 11조를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라고 한다면 11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그 논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을 하셨으니까 이젠 그것이 필요 없고, 구약에서 나오는 11조는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말라기에 나오는 것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니까, 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11조 하란 말이 없으니까 뭐 안 해야 된다. 다 맞습니다. 드리자고 하는 것도 맞고 안 드리자고 하는 사람들의 말도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면, 과연 그 11조 하자 안 하자 이런 논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11조를 하지 말자는 측에서는 뭐 요즘에는 그 11조를 뭐 목사들이 많이 쓰고 교회가 뭐 제대로 쓰지 못하고 뭐 재정을 불리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큰 교회들이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할 만큼 그렇게 그 재정적으로 뭐 풍요롭거나 부유하지 못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거 아까워하지 말자라는 거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안 드려도 좋습니다. 그러면 그 11조를 여러분 사회와 여러분들 이웃들을 위해서 또 그만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 11조 안 드리면 여러분 그 11조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까?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11조는 누구를 위해서 사용합니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사용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여러분들 저금 통장에 그것을 모아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11조를 사용하자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의 최소한의 의무를 같이 하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어떤 헌금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게 접근을 해야지, 뭐 교회가 재정을 불리기 위해서, 목사가 좋은 뭐 1억이 넘는 차를 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가지고 접근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떠나서 감사 헌금이든 선교 헌금이든 어떤 주정 헌금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중심이 되어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거라고 고백이 되어지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수동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적인 수동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우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얘기하면 교회 개척한 그 영광이 꼭 우리의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 뜻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어떤 말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개척하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척하게 하셨을 때에, 제가 개척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수동태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거 다 가졌어, 내가 열심히 해서 다 가졌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한 삶을 살게 하셨을 때에, 이런 고백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버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약 100년의 시간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많은 우상들, 바벨론에 있는 많은 우상들을 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많은 어떤 그 삶에 있어서 타락했고 하나님을 더 이상 경배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런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버린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의 시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라고 봐요. 그런데 하만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려고 했다라기보다도 하만을 잠깐 동안 징계의 어떤 책찍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깜짝 놀라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갖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 하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그 유다 사람들을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달월 13일을 정했어요. 정하고 나서 그것을 이제 시행하기 위해서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와 유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으니까, 에스더도 유다 민족이니까 에스더도 죽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늘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 이미 30일이다. 모르드게가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됐으니까, 그 하만 때문에 다 죽게 됐으니까 네가 왕에게 나가서 얘기 좀 해줘라. 지금 모르드게가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누구든지 부름을 받지 않고 왕에게 나가면 다 죽어요. 내가 지금 왕에게 나가지 못한 게 30일, 한 달이 됐어요. 내가 왕비지만 30일 동안 왕의 얼굴을 못 봤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못 나간다는 소리예요. 나 못 나간다는 소리예요. 나 나가면 죽는데 내가 어떻게 거길 나가요? 내가 왕을 못 본 지 30일이 됐어. 다시 말하면 그 왕 주변에 있는 후궁들과 궁녀들과 그런 여자들에게 빠져서 왕이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나가서 왕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들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도 유다인이니까.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니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 살 수 있겠느냐? 네 민족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목숨 건질 수 없다. 너도 유다 민족 아니냐? 만약에 네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이 유다 민족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거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이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여기서 보면 이 정도 되면 만약에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하냐, 유다인은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실 거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4장 16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이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모아라. 지금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떠나 있던 사람들 다 모아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내가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이 에스더가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3일 밤낮을 금식하고 기도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지만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고 너희들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100년 동안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합법적으로 다 죽이고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탈취해갈 수 있게 되었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모아서 좋은 집도 생겼고 지금까지 내가 모아서 좋은 금들도 생겼고 근데 그 모은 것들 다 뺏기게 생긴 거예요. 죽게 생긴 거예요. 남은 게 없어요.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에스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3일 밤낮을 금식하며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밤낮을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에스더를 살립니다. 왕이 에스더를 살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밤낮을 금식하고 돌아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반전시키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 에스더 끝에 가서 보면 하만의 자리를 모르드게가 차지합니다. 하만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제2인자였어요. 그 2인자, 위세가 등등했던 그 2인자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모르드게가 그 2인자가 되고 하만이 대신 죽게 되어집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큰 나무를 세웠는데 거기에 모르드게가 아니라 하만이 달리게 되는 역사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역전돼 버려요. 상황이 역전돼 버려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생긴 그 상황 가운데 목숨까지도 위험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상황이 역전되어집니다. 내 원수가 내 앞에서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어려웠던 상황들이 이제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아팠고 고통스러웠던 상황이 이제 소망의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조소가 반포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소로 인하여 힘을 얻고 대적들을 물리치는 역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1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있었을 때 여전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단어들 잠깐 얘기했지만 100년이라고 하면 아직도 일본 강점기가 20년 더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강점기를 살았어도 그런데 100년 동안 살았다고 하면 얼마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었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셨다. 왜? 언약의 자손들이니까. 언약의 자손들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빛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오늘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든지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갖기만 하면,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보듬어 주실 것입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인생 역전이 되어지고
상황이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원하며 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하신지를 잠시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가며 정말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을 향하여 오늘도 그 눈을 들어 바라보며 발걸음을 옮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쓰고 끝나 세상 장막 벗고서 모든 근심 걱정 사라진 후에 주를 뵙고 성도 함께 면류관을 쓰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가는 길이 외로워도 주님 나를 붙드니 시험 환난 근심 걱정 없으며 주를 믿고 따라가며 그의 뜻을 알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길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내가 세상 작별하고 모든 눈물 거둔 후 주의 영광 찬란하게 비칠 때 나를 구속하신 주의 기쁨으로 배우리.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아름다운 그곳에서 주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놀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늘 승리하기를 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